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 무명의 목사님이 쓰신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길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평안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한가를 물으셨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평안을 잃는다.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오랜 신앙 경력도 있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기 무섭게 가게 문을 여는 것도 탐욕 때문이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다.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등바등 살아도 어려운 불경기에서 월말에 내야 할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 돈 욕심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일까? 내가 아는 미용실 원장은 도시 변두리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트럭을 운전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지만 생활은 늘 빠듯하다. 전국의 공사장을 떠돌아다니느라 주말에 얼굴을 보기 힘든 남편을 이해해야 되고, 자신도 수많은 미용실 손님들과 부대끼고 운영하고 그러면서 월세를 내는 것에도 힘에 부친다.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오랜 투병 생활하는 동안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치료비를 대지 못하는 가난한 가해자와 합의해주고 감옥에 가지 않게 배려해 주었다. 어차피 받지 못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얼마 전 눈이 펑펑 쏟아지는 저녁, 손님이 끊어지자 일찍 문을 닫았다. 그리고 아이들과 눈싸움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도 그냥 먹고 사는데 욕심을 낸다고 돈이 더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면 덜 쓰면 되지 욕심을 부리면 평안을 빼앗긴다. 자녀와 같이 있는 행복한 시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떠나가면 돈으로도 얻지 못하며, 행복과 평안을 팔아 번 돈은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욕심 대신에 평안한 삶을 택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목사인 내가 크리스천이 아닌 이분에게서 평안의 소중함을 배웠다.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포기하는 데서 얻어지는 귀중한 것이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릴 때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제가 이 주일에 이런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났던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른 말로 하면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에게도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대답은 그렇습니다 합니다. 목사니까 성도들처럼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그러는 성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울어도 교회 나와서 말씀 전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도 때로는 평안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신문사 주체로 미술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평안으로 주제를 삼아서 미술 대회를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저마다 평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면을 화폭에 담아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의 모습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그려서 냈고요.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의 모습을 또 그려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담아서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뜻밖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를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폭포의 그 급히 떨어지는 그 물속에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참 괜찮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급류가 쏟아지는 폭포와도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참된 평안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일생에 있어서 평안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철이 조금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깨우친 나름의 대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지키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영어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려요. with COVID-19, 이 코로나19를 코비드19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with라는 말 함께하다 그런 뜻인데요. 2021년 11월에 우리 한국에서 with 코비드19가 이제 선언되어졌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 큰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에도 5명 이상 예배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어미로운 그런 시절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2021년 11월부터는 거기에서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예배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은 성도들 모일 수 있고 또 식당에 나가서도 그전에는 한 사람 앉으면 떼어놓고 또 앉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with 코비드19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일상의 회복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여기에서 벗어났겠다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확진자가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물질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 100억, 1000억 가지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높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깊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입니다. 2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모른다. 여러분 밤중에 길을 걸어가는데 도시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시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깜깜하면 여러분 길을 못 찾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평안을 지키는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세상에 자신 같은 지혜자가 없고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중년의 인생을 살고 기록한 지혜에서 잠언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시죠? 맨날 소갈비 뜯어먹고 그래도요, 가족들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화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족이 화목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31편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50세를 넘긴 시점에서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반백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시간이라는 멘토가 가르쳐준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젖된 아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젖된 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먹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던 어린 아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엄마의 젖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젖을 뗀다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누렸던 평안과 온전함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니까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젖된 아이가 가지는 불안을 극복하고 엄마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차원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내 상황이 젖을 떼지 못한 그런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 성도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다가 금방 또 그게 무너지고 그래서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젖을 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유치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젖을 뗀 어린아이의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늘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시원하게 후자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겸손해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불안을 넘어 평안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주제를 알고 교만하지 않으면 손이 닿지도 않을 허황한 일들을 향해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한계와 능력을 파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겸손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연회도 가보고 총회도 가보고 어떤 모임에도 가보고 그러는데요, 이따금씩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수에 넘게 말하는, 분수에 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뒤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분수에 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시작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는 내가 마음껏 먹고 살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주제 파악을 잘못했을 때 인류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분수를 모르고 나서는 것은 야심이나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가정이 평화가 깨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나라가 깨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가장 큰 손해는 뭔지 아세요? 자신의 내적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겸손하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길이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 원리를 확인한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동천감리교회나 또 내가 속한 선교회나 내가 속한 속회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계와 주제를 파악하는 겸손한 지도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신 당신의 삶을 배우고 실천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쉼을 줄 것이다, 진정한 평안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쉼을 얻기를 바라고 이런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넘어 평안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바랄지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노라는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상에 가치가 있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의지해 보니까 잠깐의 평안은 주어지는데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과 온전함은 주어지지 않더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소위 밀당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노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명하고도 신실한 신앙 고백을 가졌던 믿음의 왕 다윗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평안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하나님과 밀당하지 말아라. 알량한 자존심으로 실갱이 버리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하고 온전한 평안이 있는 세계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성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의 성스러운 탄생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려고 하는 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내려놔야 됩니다. 돈 욕심,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의 건강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나친 욕심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평안을 상실한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있습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평안이 가득 넘쳐나서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